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보존하고 있거늘 저희는 이 생명과 육신이 모두 다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기간이지만 저희는 지난 주간에 바쁜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직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과 선택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그 보좌 앞에 그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의 제단을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전 기간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연합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에 오늘 저희가 영도 행전을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두 함께 깊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 기도의 응답이 저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어쩌나 하고 염려합니다. 주님, 너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모습이 부끄럽고 비로하여 숨고만 싶어집니다. 저희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면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다시 일으켜 앞으로 가라 등을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서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가정을 주시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영도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살아있어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도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게 하소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큰 파도와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마다의 소견대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큰 위기 속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국가적 혼란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를 물리쳐 주시고 상처 입은 많은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도 자비도 심판과 저주도 오로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게 하옵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가장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어른으로 나서고 있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허락해 주시고 빨리 성장하라고 다그쳐지는 어린이의 힘겨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폭풍 속 흔들리는 배에서 난파 위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배에 타시니 잠잠하여진 것처럼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저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저희가 겪는 고난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강을 건너며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거하는 직장과 단체와 교회가 저희의 선교지임을 알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눈을 떠 저희가 가야 할 곳을 보게 하소서. 주님, 육신과 마음에 병이 들어 누워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저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도행전, 우리가 선포 주일, 그리고 또 코이노니아 주일, 그리고 또 미랄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 교구별 수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또 선교 주일이면서 미랄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미랄 헌금은 우리 남녀 선교의 선교적 활동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이 미랄 헌금 주일에 헌금하시면 남녀 선교에 배분해서 각 선교의 활동을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가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영도행전의 순례길을 우리 하가 묵상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권면드리면서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참여 방법은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는데, 먼저 1층 요 로비에서 여러분 개수기를 구입해 가십시오. 가격은 정말 저렴합니다. 개수기를 구입하시고 또 하가 묵상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십시오. 그러면 매일 아침 공지되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도록 하가 묵상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말씀 또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묵상하시면, 읊조리며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도행전 순례의 길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전후에도 있겠고 또 이미 시작한 이미 지나간 동아리 모임도 있겠는데, 아직 동아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개설된 동아리를 지켜보시고 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3명 이상의 한 마음으로 동아리를 시작하시면 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1학기 우리 영도문화교실을 개강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기타 이제 어쿠스틱 관리에 있고 또 드럼 있습니다. 우리 4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문의는 김종성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마다 수업 시간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양부 우리 키즈케어 팀 모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영도행전 시작하는 그 자세한 안내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영도행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작년에 보셨던 글자를 또 보실 수 있게 됐는데, 먼저는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나누어드린 이 분홍색 리플렛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도행전이 계속되는 이 7주간 동안에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교회가 써내려갈 영도행전 29장의 내용들이 이제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또 매일 발걸음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순례의 걸음을 그냥 꾸준히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2025년 우리 영도행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1주차 우리 실천 주제는 기도와 작정입니다. 평소에 마음에 품고 계셨던 분, 작년에 이미 초대하셨고 시도하셨고 기도하셨지만 그 초대를 받지 않으셨던 분,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떠올리시는 모든 분들, 평화의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하시면 됩니다. 작정하신 뒤에 여기 삽지해드린 이 작정지에다 이름을 적어서 기도함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이름을 제출하시는 것까지가 1주차 우리 실천 내용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영도행전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영도행전 공동 기도문을 먼저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영도행전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옵시고,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거절과 냉대 앞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로 복음의 종착지가 아닌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공동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너만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일제시대의 잔재 가운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성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영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후진할 때, 후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말이 있죠. 오라이 오라이. 정말이 저는 이 말이 이 오라라는 이 말에다가 약간 사투리식으로 이가 붙어서 오라이 오라이. 전 사투리인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 말 alright, 영어를 alright을 일본 말로 말한 것이라는 걸 상당히 저는 늦게 알게 됐습니다. 또 후진할 때, 역시 후진할 때 이 뒤로 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빠꾸한다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빠꾸. 저는 이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게 원래 일본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영어의 백을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한 게 빠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어와 영어를 합쳐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우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요즘 그래도 종종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영어로 노백. 이게 일본식 발음으로 빠꾸죠. 후진은 없다.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무조건 직진하는 노빠꾸. 정말이지 예수님은 지금 이 노빠꾸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무 단호하게 노빠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노빠꾸 정신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진하시는 중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한가하게 초대받고 노닥거리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진 이 전복성, 그러니까 기존 질서나 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뒤집는 성질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불쑥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오경보다도 더 상세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치료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만 위급한 병, 그 안 고치면 죽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생기는 병만 고치는 것이 허락이 됐죠. 그런데 이 수종병 든 사람, 이 사람 아주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치료가 시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됐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말이죠. 이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지의 사실이고 이미 다 공감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말없이 서로를 쳐다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무색하게 예수님은 수종병을 고치셨어요. 노빠꾸 하신 것이죠. 이번에는 시선을 그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관찰하시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라는 이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 때는, 잔치를 여는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 열 때는 자기 형제, 친척, 지역의 부유한 사람을 초대할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주어도 베풀어도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하고 젖는 사람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이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노빠꾸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청중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 노박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이 전복성, 그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찬찬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당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 고백을 던진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던 거예요. 아,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너무도 복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큰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 역시 듣는 이들의 이 기존의 생각을 전복하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이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초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요.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푸는 한 주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기 초대했다는 거, 이거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는 그저 잔치의 주인이 초대하는 초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바로 그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와 부르심에는 특별한 어떤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 일부러 누군가 자격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떤 공통점도 없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저 큰 잔치를 베푸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례대로 잔치할 시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초청을 할 때는 2번 초청을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요. 그리고 다시 그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하거든요. 그게 초청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관례대로 잔치할 시각이 되었을 때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라고 전가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였어요.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죠. 선물은 대가가 없는 겁니다. 아니, 무엇을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당연히 받을 만한 공로가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마땅히 이 부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내가 부름 받을 만한 뭐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살피면 돌아보면 더더욱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땅히 부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 은혜의 부르심에 거절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 원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 외에 특별한 다른 공통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생겼어요. 뭡니까? 잔치할 시각이 돼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긴급히 초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럴듯한 변명을 대며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공통점이 생겼죠. 이들이 처음에도 거절한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완강히 거절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오케이도 한 것은 아닌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나는 못 간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초대 시간에 다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전대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오케이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예비로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본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유로 거절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난 나가봐야 한다.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을 해봐야 한다.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모두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일상의 이유들을 이유로 잔치 주인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밭, 소 5겨리, 결혼, 그거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밭을 사는 거 누가 평생 밭을 여러 번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못 사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리고 밭을 한 번 사면 그 밭이 정말 자기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일 겁니다. 거기다가 소 5겨리를 샀다. 과거에 그 시대에 소 5겨리 있는 사람은 부자 중에 부자, 참 모든 것을 다해서 소 5겨리 샀을 거예요. 결혼,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 결혼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다 나름대로 핑계 되려면 핑계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상의 이유, 일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 일상의 이유들을 이유로 잔치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절한다, 이 거절한단 말, 공손히 거절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공손하게 거절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럴까요 말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잔치 주인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등한시하고 자기 인생의 계획과 소유와 관계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일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르심은 축복의 자리거든요. 복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를 받지 못해요. 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잔치의 부름을 받았지만 밭 때문에, 소 때문에, 결혼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일상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크고 중요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는 것이 될 때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는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일상이 말이죠. 자, 이 변명은 오늘날 때로는 우리들의,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변명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언제나 예스 하시고 따라가십니까? 난 이미 부르심에 따라온 사람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또 평생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또 다른 소명과 사명으로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심에 언제나 예스하고 따라가시냐고요. 또 세상 사람들, 복음의 초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름받은 세상 사람들, 그러나 거부하는 분들에게, 계속 거부하는 분들에게 언제나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일상의 문제들이에요. 인생을 바쁘게 하는 것들, 또 일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견해들. 근데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거 다 핑계라고요. 핑계라고. 사실은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사실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당일에 거부하는 거, 이거 잔치 주인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답니다. 왜? 이거 두 번째 거부니까요. 무례한 거예요. 어지간한 일상의 문제들이야 사실 잠시 미루고 그야말로 몇 시간이라도 잔치에 참여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주인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초대받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시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의 의지적이고 단호한 거절, 그 부르심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없는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거절을 전해 들은 주인은 노해서 종에게 다시 일러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하여도 자리가 남자 길과 마을의 경계선은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도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요, 산 울타리가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에요. 갈 수 있는 최대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이방인과 가난한 이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더욱더 은혜 받을 만한 그 무엇도 없는 이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채우되 강권하며 채우세요. 아직도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다 찰 때까지 강권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권한다는 표현은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것과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 그 둘 사이에 어디쯤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설득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도 더 강한 강제 아닌 강제성을 담고 있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시키시고 끌어당기는 것,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경험하고 초대받고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그 초대를,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 은혜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강권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찬송이 아닌데 보통 가곡으로 알려진 노래지요.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이은상 씨가 작사하고 현재명 씨가 작곡한 노래, 전 어린 시절에는 바리톤 오현명 씨의 노래로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 앞이라는 노래 다 아실 겁니다. 강권하심에 딱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는데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이건 찬양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부르지는 않을게요. 이 1절 가사, 아마 이 가사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 노래가 떠오를 겁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기억나시나요? 오가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저 이 노래 정말 어렸을 때 흥얼흥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한 집을 지나가는데 나도 몰래 발이 머물었어요. 그 집 앞에 누가 있을까요? 근데 눈에 띌까 봐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자리에 나도 몰래 서졌어요. 그 집 앞에서. 여러분, 누구도 강제로 끌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 다시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시에 담겨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강권하다는 뜻입니다. 강권하다. 하나님의 강권하심.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끌고 오지 않고 끌리게 만든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력한 자를 억지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끄신다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은혜는 사람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강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정교회에는 팔라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인도하시되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너무도 강력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단지 과거 유대인들에게 대한 심판 선언만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여전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거절과 응답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역시 여전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과연 응답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 속에서 처음에 초대받았던 이들, 그러나 결국은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들은 우선은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신했던 이들이고 늘 경건의 모양 가운데 형식적으로 부족함 없이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우고 또 말씀에 대한 현학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품위 있는 영적인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그들은 결정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핑계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도록 초대를 받았는데 말씀 자체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복음을 자신의 중심의 의지를 다해서 거부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습관을 쫓아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일상의 여유 시간에만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그리고 먼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복된 자리를 누리고 있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종들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잔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초대받을 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예 하고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앞에 거절할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 거절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세상의 분주함, 일상의 무게, 그럴듯한 이유들이 우리의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바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사명은 억지로 누구를 데려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감화와 감동으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노받고 예수님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 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초대하고 품는 그러한 복음의 종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선이 잔치 자리에 여전히 비어있는 그 자리, 잔치에서 우리는 그 잔치를 누리고 있으나 그러나 비어있는 그 자리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 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채웠도다 말씀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랑으로, 노받고 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일상의 핑계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예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에 감격하며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앞에 기꺼이 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이 초대가 길과 산울타리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집이 가득 찰 때까지 부르시는 그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응답의 찬송 32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지 손에 들린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삶의 고백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종의 표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아직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초청받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큰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도 강권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날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복음 전케 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왕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주 나를 부르사 죄악과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하라 말씀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왕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왕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초대하시며 십자가로 그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은혜의 잔치를 누리고 다른 이들을 강권하여 초청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명 위에,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